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낙이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그들이 당연히 징계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것인 줄 아시면서도 또 사랑하는 자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결코 종이 아닌데, 믿는 자는 종이 아닌데 종이 돼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본문에서 4가지 비유로 그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살피면서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멍에가 풀린 망아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멍에 풀린 망아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꺾어버리고 순종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멋대로 뛰쳐나가서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들에게 영적 행음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멍에 풀린 망아지로 표현을 했어요. 묘사를 했어요. 망난이라는 거예요. 망난이. 그 두 번째는 원래는 아주 귀한 순전한 아름다운 포도나무 종자로 심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막상 키워놓고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포도나무가 돼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편없는 포도나무가 돼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어째서 그들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 기대 이것을 다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백성 때문에 가슴을 치고 계신 거예요. 그때나 오늘날이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짐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조항들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억압한다라고 억압으로 인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대단한 해방운동 하는 것처럼 하나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꼭 자유로운 인간인 것처럼 나 정도는 살아야지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얽매여서 사나? 뭔가 대단한 운동가인 것처럼 살았어요. 실제로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아니지만 그들의 삶이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 거부한 적 없어 라고 하지만 삶이 그렇게 표현이 돼요. 삶이. 하나님 말씀을요 올무처럼 여기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세상 일이 바빠서 내가 자리 잡으면 교회 나가야지 뭐 이런 청년들의 말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이 청년들이 잘 쓰는 카톡으로 일일이 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청년들한테. 가끔 전화 통화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단체로 다 보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결국은. 우리는 주님께 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삶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자유, 진짜 안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배반하고 제멋 따르고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어떤 세제로 씻을 수 없는 최악의 백성이 되어버렸다. 제물로 씻어도 아무리 많은 양의 그 비누를 쏟아 부어도 결코 씻을 수 없는 죄악에 찌들어버린 희망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입으로는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 이제는 그것조차 말할 수 없다. 스스로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찌들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죄짓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발전기에 들어선 성욕에 불타는 들암나귀 같다라고 최악의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제어하고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냥 죄악의 갈망으로 불타서 그냥 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행복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파멸로 가는데. 그런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 결국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예레미야는요, 비참한 심정으로 자기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청년들에게 글을 썼어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답답하고 가슴이 안타까워서 안 쓸 수가 없어서 지금 신앙 떠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청년들에게 글을 썼어요. 이번 주에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어떠한 상처를 받고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적이든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이유로든 믿음을 떠나가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어떤 신앙적인 말을 하고 거칠에만 남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요, 그냥 내 죄를 숨기는 가면에 불과해요. 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 입술로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만. 그냥 내 죄를 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그런데도 그들이 자신이 더러워지지 않았다고, 우상숭배한 적 없다고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 지금 당장 교회는 잘 안 나가지만 일이 바빠서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말리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우상에 빠져서 살고 있다. 이처럼 어떤 그럴싸한 고백, 어떤 형식적인 예배, 이게 면죄부가 돼서 자유가 아니고 방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내 고백, 내 예배가 내 삶하고 일치하고 있는지 따로따로 동떨어져 있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예배 참석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야 돼요. 오늘 표현에 또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예레미야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도둑이 잡혀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수치를 당한.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을 찾아다녔다. 그들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나무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돌에게 나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거짓 신의 수가 성읍 수만큼 많다. 그만큼 열심히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따르던 그 수많은 거짓 신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평소에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당하고 아무리 우상에게 가서 빌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네가 만든 네 신들 다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 그 수많은 정성을 다해 섬기던 네 신들 어디 있냐?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치를 당할 수 있다.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정신없이 살고 주일이고 뭐고 날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그 다음 어려움 닥쳤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나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엄마가 아빠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거야? 네가 따르던 그 돈, 네가 따르던 그 권력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따르면,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부끄러움이다, 수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서 뒤늦게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동안 섬겨왔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한 가지처럼 우상처럼 섬겨서 자기 사는데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실 거다.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은 딱 하나예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의 이런 엄청난 죄악들, 우상 숭배를 보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호소하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 사랑의 말, 그 하나님의 호소에도 설득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삶을 이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살펴보면서 죄악의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빨리 듣고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돌아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진짜 쉼을 누리고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징계들, 회초리들을 달게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